네, 오늘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 가운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는 핵심 주제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예요. 내가 믿는 자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뜻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내가 그분께 의탁한 것을,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긴 것을 그분께서 그날에 능히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나는 확신한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아주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믿는 분이 계시잖아요. 누구를 믿으세요?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는 사실 재정이 넉넉하지도 않고 또 건강이 남다르게 뛰어난 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우리가 어떤 명예가 있다던가 어떤 권세의 자리에 있다던가 하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자랑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겐 자랑거리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이 있어야만, 내가 믿는 자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만 아버지 하나님 나로 가는 길에 여러분 자신을 의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의탁한 것을 내가 믿는 그분께서 능히 그날에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러한 고백이 입술을 통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자만이 매사에 하나님의 은혜죠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자를 아는 지식은 나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열쇠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믿는 자를 아는 지식은 바로 복음의 열쇠입니다. 열쇠가 있어야만 어딘가를 따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복음이 주는, 복음 안에 있는 핵심 내용이 뭡니까? 구원, 그리고 영생이잖아요. 이 영원한 생명은 열쇠를 열고 들어갔을 때 만나게 되는 영생복락이라고 이름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나로 가는 길에는 복음의 열쇠가 있어야 되고, 또 열쇠를 열고 들어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영생복락을 여러분들이 전리품으로 취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기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성도는 교회잖아요. 이기는 교회가 되어서 이 복음의 열쇠를 갖고 구원의 문을 열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리품으로 취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계시록의 7교회가 나오죠. 이 모든 교회가 각기 문제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결론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항상 교회마다 하시는 주님의 결론적인 약속이 있단 말이죠. 이기는 자에게는 하고 단서 조항을 붙이시고 그 뒤에 말씀을 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한마디로 지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교회는 속성 자체가 승리라는 거예요. 교회는 숱한 많은 공격을 받을 수 있고 많은 공격의 양상도 그때마다 각기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뭐라고 말을 해도 그 모든 상황에서 지상의 교회가 당하는 모든 유혹과 모든 핍박과 모든 시련과 모든 도전 앞에 서 있는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이기는 그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인 만나를 내가 줄 것이며 새 이름이 새긴 흰 돌을 줄 것이라. 이기는 그에게는 만국을 통치하는 권세를 줄 것이며 철장으로 질그릇 깨뜨려 부수듯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흰옷을 입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며 이기는 그에게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그에게 있을 것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또 있죠.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 새겨질 것이며
이기는 그에게는 예수와 함께 보좌에 앉게 할 것이라. 여러분 이것만 들어도 할렐루야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기는 교회가 가진 속성이 바로 이런 거고 결론이 바로 이거예요. 그 7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성도에게, 이기는 종에게, 이기는 교회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본래부터 속성상 승리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 왜?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패배는 없죠. 그분 안에 있는 우리도 그래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내가 믿는 자를 아는 지식 안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길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 합치면 뭘까요? 한마디로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곧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 있는 모습 자체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기는 자들이 갖게 되는 결론이 바로 새 예루살렘에 있다는 얘기죠. 새 예루살렘은 누가 들어갑니까? 세마포를 입은 자들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주님의 신부들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성도들의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옳은 행실이 있는 자들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즉 이기는 교회가 들어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든 간에 결론적으로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곳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복음의 열쇠가 몇 개가 있을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열쇠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열쇠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비슷하게 생긴 열쇠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구원의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비스무리하게 생긴 그 열쇠들의 이름을 총칭해서 뭐라고 한 글자로 표현할 수 있냐면 이단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단은 비슷해요. 이단이 가는 방향은요 그러나 틀어져 있습니다. 이단의 열쇠로 천국 문이 열려고 아무리 용을 써봐야 열려지지가 않아요. 우리 기독교와 기독교를 흉내낸 이단의 시작은 우리가 봤을 때 별 차이가 없어 보이죠. 비슷한 방향으로 함께 가는 것 같습니다.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간극이 넓어지기 시작을 하죠. 가다 보면 자신들의 임의대로 해석한 성경을 통해서 특정 인물을 신성시시키죠. 누가 만몬의 수화가 아니랄까봐 신성한 은사들을 왜곡 해석해서 탐욕과 정욕적인 본래의 모습을 서서히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이단에는 구원이 없죠. 마땅히 영생도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들의 곳간을 채우기에 급급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할 뿐만 아니라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세속의 극치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생김새가 비슷하다는 것에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치 천국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복음의 열쇠처럼 보이지만 안 열려요. 열리지가 않습니다. 열쇠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기독교의 핵심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단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거룩함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 육신이 아플 때 먹는 효과 좋은 알약 수준 따위로 기독교를 치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만 앞에 나와서 주여 주여 부르짖고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는 내 몸이 아플 때 찾는 알약 따위 수준으로 하나님을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알약처럼 알아서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그릇된 믿음인 거예요. 복음을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복음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제 멋대로 해석하는 것은 그릇된 복음이고 왜곡된 복음이에요. 곧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단의 시작이 여기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과거 구약의 대속제물로 사용된 짐승들은 흠이 없는 것들이어야 했죠. 언제나 흠이 없다는 것은 절대적인 완벽을 의미합니다. 대속제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기 때문에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았죠. 또 흠없는 비둘기를 날려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대속제물로 쓸 짐승을 잡는 모든 절차가 없어졌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무엇이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방법이 너무 쉬워서인지는 몰라도
존귀하신 그분의 이름이 너무 가볍게 여겨지는 그릇된 기독교적 지성의 풍조가 만연됐어요. 마치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여러분 거리에 흔히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광장에 가면 비둘기들이 엄청 많잖아요. 마치 그 비둘기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한 마리씩 날려보낼 수 있는 그런 비둘기들을 다들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죄 한 번 짓고 비둘기 한 마리 날려보내면 끝.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것은 나랑 관계없어. 나는 다시 율법주의적인 구약으로 돌아가서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비둘기 한 마리 잡아서 날려보내면 끝이지 뭐. 이런 식인 거죠. 이게 습관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피조물인 사람들은요, 자신이 살아가는 동안 범했던 악행의 기록들을 지우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피를 흘려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죄 씻음 받기 위해서 본인이 흘려야 할 피에 대해서 구약시대에는 비둘기, 송아지 등이 대신을 했죠. 염소와 양이 대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죄에 찌든 채 살고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서는 그 누구도 거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저 죄 짓는 일에 일관해 왔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은요, 여전히 자신들의 작은 회색 비둘기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검은 것도 아니죠. 흰 비둘기도 아니에요. 섞여 있는 회색 비둘기 같은 거. 마치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밀가루와 누룩을 막 섞어서 만든 전병, 이것을 구웠는데 한쪽은 새카맣게 타버린 전병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겉으로는 하얘 보이지만 그 속을 뒤집어 보면 새카만 거죠. 죄를 범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이 있어요. 바로 회개를 이용해서 죄 짓는 것을 습관화하는 일을 주의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악습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날려보낼 수 있는 회개라는 비둘기가 자기에게 얼마든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죄 짓는 일에 대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죠. 회개하면 되지 뭐. 비둘기 한 마리 잡아 날려보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을 악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무엇이더라도 그 모양이 아무리 선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더라도 만일 그러한 것들이 어둡고 악한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과감히 그 모든 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주님 말씀하셨죠. 자신의 죄값에 대해서 회개라는 비둘기를 날려보내는 이런 악습, 그 습관적인 종교 행위를 멈춰야 하기 때문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값에 대한 회개라는 이 비둘기를 날려보내는 악습을 멈추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재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악습이 반복되는 겁니다. 지식이 없으면 현재 육신으로 존재하고 있는 자신의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았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제대로 알지 못해요.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이 왜 자신에게 주어졌는지 그 인생 끝자락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해요. 그 증거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아는 것 같죠? 육신의 죽음을 넘어서 모든 인생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영원한 시간이 주어져요. 이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이야기들이 그저 헛소리로만 들릴 뿐입니다. 그래서 들으려 하지도 않고 문자로 기록된 복음의 메시지들도 오늘도 왔나 보다. 제가 이 큐티를 많은 분들에게 보내잖아요. 오늘도 왔나 보다. 끝이에요. 하고 외면하는 거죠. 영원 형벌이 있고 영생 복락이 있음을 귀가 따갑도록 반복을 해도 그들에게 있어서 내가 믿는 자를 아는 지식, 곧 복음은 언제나 생소한 이야기일 뿐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를 거쳐가요. 그 자리에서 모든 혀가 스스로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의 모든 죄를 자백하게 될 거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살아있는 동안에 수도 없이 들려줘도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혀를 차고 실서를 보내고 또 저 소리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내 죄를 대신할 수 있는 회색 비둘기가 많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한 마리 잡아서 날려보내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앞에 제가 시계를 하나 준비했는데 시간이 지금 가고 있습니까? 안 가고 있습니까? 멈춰 있어요. 여기 멈춰버린 시계가 있습니다. 자, 시계가 멈춰 있으니까 시간도 멈춘 것일까요? 시계는 멈춰 있을지 몰라도요, 시간은 멈춰져 있지 않습니다. 시간은 가고 있어요, 지금도. 시계가 멈추었다라고 해서 시간이 멈춘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시간은 활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요, 예정된 미래의 어느 시점을 향해서, 어느 한날을 향해서 아주 빠르게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의 시간도, 각자에게 있는 여러분의 시간도 이미 활 시위를 떠나서요, 예정된 미래의 어느 한날을 향해서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멈춰져 있는 것 같죠?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인생들의 죄에 대해서 설교로, 큐티로, 또 여러 방법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경고의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경고의 말씀이 경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고라는 말 속에는요, 일정 기간 기다린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경고의 메시지가 모든 인생들에게 선포되어도 각자가 육신으로 살아있는 동안에는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그 시간만큼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저를 포함해서 인생의 시간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한날 한시에 죽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자신을 향해서 오래 참아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침묵의 경고로 여기지 않고 마치 이루어지지 않을 일처럼 여기면서 헛소리로 치부해버립니다. 인생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문제는 교회 나오는 사람조차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잠잠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멈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시간은요, 개개인의 종말을 향해서 또 인류의 마지막 날을 향해서 전능자 하나님께서 세상에 임하실 그날을 향하여 계속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나 멈춰버린 이런 시계 같은 세상에 여러분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고장나 멈춰버린 시계와 똑같습니다. 마치 멈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인가를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것을 기뻐하셔야 되고 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여러분 감사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차고 넘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5절의 말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없으면, 내가 믿는 자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요, 죽으면 끝이지. 이게 끝이에요. 어디로 가는지 그는 알지 못합니다. 이 말씀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우리는요, 모든 인생은 한번 죽고 죽은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린 빛의 아들인 상태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 앞에 가는 거지 죄인된 신분으로 심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죽는 게 복된 죽음이죠. 성경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시간은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 시간이 예정된 끝자락에 거의 다다랐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지금 시대가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전도서 8장 11절,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마치 고장난 시계처럼 세상의 시간이 멈춰버린 것과 같은, 야, 영혼의 시간이 어디 있어? 이 세상이 전부지. 이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죠. 이것을 킹제임스 흠정역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일에 대하여 판결이 신속히 집행되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까닭에 사람들의 아들들이 마음이 악을 행하려고 그들의 속에서 완전히 고정되었다. 악이 그 마음 가운데 고정되어 버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입니까? 시편 50편 21절 22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킹제임스 흠정역 버전입니다. 내가 이 일들을 행하였을지라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도 전적으로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고 그것들을 내 눈앞에서 차례대로 놓으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들아, 이제 너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할지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갈기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갈기 찢어버리신대요. 제가 최근 한 달 반 사이에 교통사고 2번에 어제 이렇게 또 사고가 나서 지금 발등이 깊게 찢어지고 양쪽 무릎과 왼쪽 팔등과 손이 이렇게 찢어져 가지고 계속 진물이 나고 있는데 너무너무 아파요. 아주 쓰라려. 근데 여기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를 갈기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육신 조금 찢어진 것도 이렇게 아파 죽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런 판결 받으면 안 되시잖아요. 예수님 잘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자,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복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노력을 멈추지 않죠.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입니다. 찬양을 드리는 자는 다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자기 행실을 바르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로다. 무지함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사단의 횡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내가 믿는 그분을 아는 지식, 이것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마치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것 같은데 내 지식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들 잘 한번 자신을 이 말씀에 적용시켜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설교를 통해서 듣고 또 성경을 읽어서 알고 또 누군가의 간증을 들어서 간접적인 체험을 하고 신앙의 구력, 20년이다 30년이다 모태신앙이다 이런 것을 통해서 수도 없이 들어왔던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일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대체적으로 말씀이 자신의 삶에 적용되게 하려는 갈급함이 없어요. 무뎌졌죠. 거룩한 역동성도 삶에서 결여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지상 명령 수행도 나랑 관계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 하겠지. 꼭 내가 전도해야 되나? 그저 습관적인 종교 생활을 이어가면서 악습을 반복해요. 복음의 범주 안에 마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의 길을 가는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논박을 일삼는 길가에선 구경꾼에 불과한 자들입니다. 경고의 메시지가 선포돼도요, 실제가 될 그날까지 흐르는 적막함 가운데 묻혀 있을 뿐이에요. 길을 가는 그 길을 잘못 들었기 때문이죠. 그 길은 그냥 길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자기 안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자기의 마음대로 해석해서 왜곡된 그리스도만이 자신 안에 존재하는 거죠. 자신의 자아를 통해서 새로 만들어진 예수님을 그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길을 찾아 헤맨다고 찾아지는 길이 아니죠. 갈멜산 기도원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복음의 길은 찾아 헤맨다고 찾아지는 길이 아니라 믿고 나아갈 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룩한 통찰의 시간을 통해서 이 복음과 삶의 간격이 좁아지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따로 나 따로 국밥처럼 간격이 넓어지기 시작하면 끝에 가서는 도저히 이걸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치 부자와 나사로처럼 건너갈 수 없는 강 사이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복음과 삶의 간격이 좁아지기 시작을 하면 말씀 안에 있던 복음의 길을 현실 속에서 걷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자를 아는 지식이 구원의 감격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 복음의 길 위에 서서 가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율법주의자들은요, 할례와 제의력을 준수하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선결 조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들의 거짓 가르침에 대항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율법과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한 변증을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대상 앞에서 복음을 갖고 그들의 말에 대해서 변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5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대학 교수도 아니에요. 그냥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율법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이들이 성장하기까지 그들을 보호하고 돌봐주는 노예 신분 파이다고고스처럼 율법의 역할도 그리스도 시대의 개막과 함께 종결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개역 성경에는 초등교사를요, 몽학 선생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저는 초등교사보다도 몽학 선생으로 자주 표현을 하죠. 이를 헬라어로 파이다고고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파이다고고스를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도움이 될 텐데, 당시 로마 사회에서 6살에서 17살 미만 정도에 해당하는 귀족 자녀들이 집과 학교를 왔다 갔다 할 때 그들을 보호해 주는 일을 하던 노예들을 가리켜서 파이다고고스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행동거지, 또 글쓰기, 읽기, 이런 기본적인 것을 가르치는 노예를 가리켰습니다. 이게 파이다고고스죠. 초등교사, 몽학 선생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율법의 한시적인 역할과 구원의 궁극적인 실체로서의 그리스도의 관계를 비교하면서 변증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가르침은 문자로 만나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영으로 깨닫고 체화해야 할 진리 자체다라고 하는 것을 강권했던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오늘의 우리도 만일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문자로만 받아들인다면 다시 파이다고고스에 예속된 아이들과 같이 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 매이게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죽은 문자 속에 가두려는 율법 종교를 회의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또 변증을 했죠.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무엇으로 하지 않았다?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율법의 조문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영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도대체 뭐냐? 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을 뿐이냐? 아니면 내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곧 내가 믿는 자를 아는 지식이 있는 것이냐?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서 나는 어떤 쪽에 있는가를 한번 판단을 해보시라는 얘기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인간은 크게 세 부류로 나뉘죠.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그 내용들이 다 다르지만 오늘은 제가 세 개의 부류로 나눠보려고 해요. 첫째는 육으로 살아있지만 영으로 죽은 자. 두 번째는 육으로는 죽은 자처럼 보이지만 영으로는 팔팔하게 살아있는 자.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내가 믿는 자를 아는 지식이 있는 자들을 가리켜 이 둘째 부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회색 비둘기를 날리는 자들이에요. 경고의 메시지가 있지만 메시지로 끝난 것으로 잠잠하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 시계가 고장나서 멈춰있기 때문에 마치 시간도 멈춰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들은 기독교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복음의 범주 안에 있는 것지만 복음 언저리에 머무르고 있는 자들 뿐이죠. 특정 교리에 편향되거나 율법의 조문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것을 자기의 인생의 말씀을 적용을 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러나 누구에게서나 어디선가 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들은 죽을 그날을 위해서 멸망하는 짐승처럼 세상의 밥상을 추구하면서 목숨을 연명해 나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목숨을 연명해 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전자는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요. 전도는 내가 할 일이 되는 거죠.
후자는 논리적이고 학술적인 신학을 전부로 여기고 자신의 복음의 이론을 추구하는데 만족감을 얻는 자들이죠. 그저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일관돼서 똘똘 그 지식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죠. 모든 교회는 또 모든 성도는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경각심을 갖고 다음의 말씀을 꼭 반면교사 삼아야 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을 반면교사 삼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내가 믿는 자를 아는 지식으로 날마다 성장해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